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생각해보니 40가지의 죄를 매일 아침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 듣는 분들에게 참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축복의 이야기 혹은 재밌는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도 40일 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것도 힘들 터인데, 내가 짓고 있는 죄를 40가지나 하루하루 따져가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순절이 끝나면서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 나의 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 혹시나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영혼을 위한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알면은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축복의 역사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니 끝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하나 나의 더러운 껍데기들을 벗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 자기의 모습을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음란의 죄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교만의 죄는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다른 죄들과는 그 성격이 확실하게 다른 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죄는 마치 폭발물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죄의 대가가 참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영원한 죄가 된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리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매국노들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 세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종종 그들을 변호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들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라는 이 세무서 직원을 제자로 삼으시고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아주 못된 놈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홀랑 다 까먹고 힘드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정말 비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패주고 싶은 정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은 용서하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 여자 죄인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난데없이 한 여자가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에게 대해서 시몬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라고 불평을 하자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조차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효나 동족을 배신하는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심지어 강도짓을 하는 것보다 저질 죄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의 이 병을 막 고쳐주시고요, 진리를 가르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입어서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한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진단을 내리기를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두목 이름이 바알세불이고요, 집혔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 귀신 중에서도 두목 귀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작두타는 무당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특이하게도 조사단을 부릅니다.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시기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나는 사탄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을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그 귀신들을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지니고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사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 조사단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더러운 귀신이다, 바알세불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인데 이 조사단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름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차라리 나를 욕하는 것은 용서가 되겠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죄가 심각한 죄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설마니 사실은 안 그런데 예수님이 하도 화딱지가 나니까 버럭 그냥 말씀해 버리신 거겠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모독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모독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 아파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성령님을 모독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문제는 과거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었고 지금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되었는데 성령을 옛날에 모독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용서를 못 받는다는데. 용서 받을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것,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했는데 10만 원짜리 벌금이 날아왔어요. 그건 용서인가요? 아니죠. 제가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을 했는데 10만 원짜리가 안 날라왔다. 그거는 용서죠.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죄송해요 했을 때 그래 괜찮아 이제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건 용서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이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기합을 받든지 그거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벌을 받지 않고서 성령을 모독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란과 교만과 11조 떼먹는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면은 그냥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한 것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모르겠어요. 성령 모독죄에 부과되는 벌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재산을 잃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사랑하는 이에게 그 벌이 내려서 뭔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은 내 자녀에게 그 영향이 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목숨을 잃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벌써 죄값을 치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대신 벌 받은 분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다시 찢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참 못된 죄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불순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가 아들에게 물 좀 떠와라 라고 시켰더니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빠 갖다 드세요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빠를 모독하는 거가 되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려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제 지었던 그 성령 모독죄, 또 오늘 혹시 지을지 모르는 그 성령 모독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친구와 내 가족이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으로 하여금 성령을 모독하게 만드는 아주 희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안에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자비가 넘쳐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로 끙끙거리고 있다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으로 하여금 성령을 모독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아직도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를 멈추고 있지 않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안에 놓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지은 것이 죄값을 치르고 그래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나 때문에
예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나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